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군자가 된 자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우리의 몸이 문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가부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기쁨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두 사람이나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시나 하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포가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중학 친구들이 알아서 앉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중학교에서 중학생이 된 다인이가 예배 선생님 저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승현아 뒤로 보고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용암리 권사님이시죠. 용암리. 저는 모르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용암리 누구네 손자하면 알더라고요. 그렇죠? 다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교회 식구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집중력이 15분이라고 놀리기도 하는데요. 집중력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기 참 쉽지는 않지만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 보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고 난 후에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가 쓴 거죠. 누가가 썼는데 앞부분에 복음을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초대의 교회에 대한 기록으로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 그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초대의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의 교회는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언자가 없습니다. 멘토라고 이야기하는 조언자가 있어서 지식이나 지혜를 빌려주면 참 좋은데 이 초대의 교회는 이제 교회를 처음 만들어가는데 이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조언을 했을 텐데 예수님마저도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자가 되면 이제 그때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모습의 공동체를 만들어갈까?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것 가운데 어떻게 답을 찾아야 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다, 땅을 밟아보지 않았던 그 땅을 밟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기도 가운데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대천교회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새로운 길을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 가운데서 이 부흥을 경험하려면, 이 공동체의 이 부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가 부흥의 길을 가면서 했던 또 다른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번도 그동안 만들어보지 않았던 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드디어 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는 있었습니다. 즉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에도 존재했던 겁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이런 교회는요, 이분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엄청난 사건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오늘 부흥을 경험하는 어떤 일들이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했던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두 번째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먼저는 전대 미답,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전대 미답의 어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에 힘을 썼고, 두 번째는 뭘 했다고요? 일꾼을 세우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재밌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2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두 가지 것을 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 하나는 일꾼을 뽑는 것. 우리가 생각에는 일꾼을 뽑는 것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꾼을 잘 세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일꾼을 세우는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대창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길 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이 일꾼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일꾼을 뽑았느냐? 먼저는 상처를 메우기 위한 일꾼을 뽑았습니다. 상처를 메워줄 일꾼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교회 가운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지금 김용수 권사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김희인 권사님 한 달 만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십니다. 맨날 하나님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한 달 지났어요. 빨리 보내주시라. 사실 이런 문제만 있어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흩어지고 또 아픈데 성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놓고 이름을 놓고 하나씩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뭐를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거든요. 한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용암길 한 바퀴 돌아서 구산도까지 딱 도착하면 한 바퀴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진짜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배신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를 살았는데요, 이 독립군 가운데 밀정이 있으면 독립군들이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왜 힘들어했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발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배신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배신자를 밝혀지기 전까지는 항상 걱정 가운데 살아있던 게 독립군이었습니다. 아마 독립군의 가장 큰 적은 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배신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배신을 하면 그것처럼 큰 배신감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만 알아라. 너에게만 비밀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은 없고 너는 내가 자꾸 이야기해도 안심할 것 같아서 내가 임금님께는 당당하게 기다라고 외치는 대나무 숲이 필요한데 나에게서는 네가 대나무 숲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나불나불 다 이야기했습니다.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꼴 보기 싫을 겁니다. 아마 친구와 관계를 끊으면서 넌 내 친구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배신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만큼의 상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직자, 핵심 멤버면 멤버일수록 그가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제가 예전에 생겼던 교회 가운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우리 박지현 전도사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같이 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전도에 열심히 했던 이분이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전도사가, 평신도라면 이해가 됩니다. 전도사가 신천지에 빠질 수 있냐. 가끔 장로님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장로님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장로님들은 그 다음에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용납이 되냐면 잘못 배웠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공부한 그 전도사님이 신천지에 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 전도사님이 신천지에 갔으니까 그 전도사님 만나지 마라, 이런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신천지에 갔습니다. 여러분 동네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야, 누구 목사님 신천지 갔다며?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배신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랬냐면 12명이라는 핵심 멤버였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는요 12명을 불러 모으시고 그 뒤에 또 다른 70명 넘게 제자를 모으시고 그 다음에 또 범위를 만드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의 범위는요 점점점 좁혀가면 제일 정점에 누가 있었느냐? 12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어서 재정을 맡겼거든요. 돈 관리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의 공동체 입장에서는요, 이 배신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했냐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생각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난 후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는요, 되돌아올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가 내가 잘못했다, 예수님을 판 게 잘못했다, 회개하면 교회는 회복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가 죽음으로 끝남으로 해서 교회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처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12제자는 11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교회 가운데 있는 구성원들은요 힘을 좀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왜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나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힘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처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들만 상처가 되었는가? 교회 공동체만 상처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 그 안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핵심 멤버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리고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누가 알았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룟 유다가 죽었던 그 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겔다마라 불렀습니다. 아겔다마의 뜻이 뭐냐? 피밭. 원래는 아겔다마가 아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죽어버린 그 밭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여기는 아겔다마야, 아겔다마. 피밭이야, 피밭. 야, 여기 가룟 유다가 죽었어. 가룟 유다가 누구냐고? 예수님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야. 예수를 따르던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가룟 유다를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가지고 공동체가 풍지박산이 났어. 예수는 그것 때문에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들렸다고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 겁니다. 교회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냐면 이런 상처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겔다마를 아느냐? 피바체를 아느냐? 가룟 유다를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는 더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겔다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는 들은 척 못 들은 척 하면서도 그것이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군 하면서 그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했을 겁니다. 스승을 판 제자, 도덕적으로 따져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은 30세겔의 스승을 팔아버린, 그리고 그는 죽어버린,
요즘 사회에 나와도 이 사건이 뉴스로 등장할 만큼 충격적인 그런 사건, 이 사건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상처가 되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 제자, 일꾼들을 뽑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런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꾼을 뽑았느냐? 상처를 메우기 위한 일꾼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상처를 메우기 위한 일꾼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2라는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지파는 총 몇 개의 지파였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12개. 12개 지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왜 그럼 12명이었을까요? 좀 어려운가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4층에 안 살고 싶은 것, 숫자 4를 싫어하는 것. 자동차 번호를 뽑았는데 굳이 4444 뽑는 분 계십니까? 핸드폰 번호로 굳이 4444 뽑으신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왜요? 왠지 찝찝하거든요. 왜 죽어 전화하면서 버튼 누르면서 4444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뽑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숫자에 대한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숫자 12는요 이스라엘은 항상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12지파, 숫자 12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 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 멤버는 12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1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수군거린 겁니다. 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12명이어야 되잖아. 12지파야 되잖아. 그런데 11명이 됐어. 한 명이 죽어서. 그럼 이 하나님 백성은 뭡니까? 불완전해. 뭔가 이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온전하지 못한 백성이야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양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는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상처가 계속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쌓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상처를 메우기 위한 일꾼들을 뽑았던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바로 이렇게 교회의 상처를 메우기 위한 일꾼들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안에서 밖에서 받는 수많은 공격들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 입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이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해서 상처를 메워주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상처를 해지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과감하게 골랐던 것을 칼로 도려내고 쥐어짜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상처를 도려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시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술도 왜 하는 겁니까? 상처를 메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냐면 이렇게 상처를 메워주는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왔는데 자꾸만 상처를 벌리면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냐면 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마다 교회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는 말도 빠르고 우리 목사는 저것도 못하고 우리 목사는 짜증난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이고 저 사람 권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짜증난다 이야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상처를 메워주는 교회는요 가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상처를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요 처음에는 공감해 줍니다. 그래? 그랬대?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그 권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묻어버리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공론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직회 때, 공동회의 때 신랄하게 회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공론화하면 됩니다. 그럴 때 쥐어짜면 됩니다. 그럴 때 도려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상처를 메워주는 일들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상처를 메워주는 일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아픔을 이야기하면요, 그 상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수근수근 대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제목을 갖고 내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그런다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내가 들어본 이야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에 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상처를 메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대창교회의 새로운 길을 가는 가운데 있어서 부흥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메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상처를 들으면 그 제목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깨어있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기도의 제목을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한 이유대로 아시겠죠?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문제를 들으면 내가 그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나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한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한 일꾼을 세웠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서 자격을 내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즉 12명의 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의 결혼이 생기자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격을 세웁니다. 자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했던 자, 이게 그들의 자격입니다. 우리들이 결원으로 생겼던 사도들을 다시 세우려면 그 사도의 자격 조건은 오직 하나, 뭐라고요? 처음 살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온 사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처음부터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사도로 뽑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굳이 처음부터 한 사람을 뽑아야 되냐, 중간에 한 사람 하면 안 되냐, 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격 조건을 보면 이 자격 조건은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격 조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와 함께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와 함께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분을 따진 게 아닙니다. 신분, 오직 예수와 함께한 자. 그가 세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공회의원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런 게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어떤 사람?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 그럼 왜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을 뽑았어야 했는가? 물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교회는 비로소 온전한 사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를 뽑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를 통해서 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의가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파편적으로 부분만 들었던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으나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은 그것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이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예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던가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권사가 됐습니다. 내가 권사 됐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 그래, 너 권사 된 거 보니까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여러분, 제가 완도군 부대면 산돌이 깡촌 시골에 태어났는데 제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됐다고 아, 너 목사 됐으니까 예수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던가요? 그런 어떤 제 신분을 보고 내가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이런 것으로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 사는, 나와 함께 사는 우리 부모님에게 뱃속에서 태어난 6남매가 있는데 이 6남매마저도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예수가 있다라고 인정하냐면 내 삶 가운데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인격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격적인 변화가 뭡니까? 내가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더니 저 사람이 그전에 지 마음대로 살더니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가 있긴 있나 보다. 네가 그전에는 네 마음대로 네 성격대로 살더니 이제는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있긴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와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격 조건입니다. 예수와 처음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까지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내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뭘로 세워야 된다고요?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해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구원의 확신.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언제 천국 가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 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시점에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 온다고요? 이때 온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주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견인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으셔가지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구원파는 어떤, 우리 가운데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이 구원의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과 구원의 확신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자기들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든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기까지의 삶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형에 있는 것처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갑자기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완성형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 소위 과일이 열매를 맺으면 초창기에 과일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작은 열매입니다. 사과라면 풋사과, 점점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완숙된 사과가 되는 것처럼 그날이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열매가 있는 삶은 삶인데 완숙한 열매가 아닌 겁니다. 여전히 불완전함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영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데 내 열매는 불안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 입에서는 여전히 욕이 나와요. 내 손에는 여전히 하나님 닮지 않는 것들이 내 손에서 나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이 공고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불완전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불완전함이 있는 우리들은 가끔 착각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함이 있는 나는 예수를 안 믿는가 보다. 나는 자격이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이야기할 때 예수와 함께한 일꾼을 세워라. 예수의 인격을 증명하는 일꾼을 세워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열매를 가진 일꾼을 세워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를 닮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 불완전함이 나타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늘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럼 나는 내가 선택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 중에서 나는 여전히 뭘 선택하는 것? 예수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혹은 구원파처럼 내 마음대로 되라 나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내 죄를 당연시 여기면서 어쩔 수 없네 배째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너무나 공고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이 여정에서 여전히 하나님 닮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이 되면 내가 최종적인 완성량의 어떤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주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닮은 예수님과 함께한 일꾼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뭘 증명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닮기를 안간힘을 쓰고 사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불안함이 남아있어. 부족함이 남아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다고요? 여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선택권 가운데서 예수를 선택하는 이 길 가운데 있어. 이것을 보이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길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완전한 인격자가 있어서 부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내 불완전한 열매 가운데서 완전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이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 많았을 때, 이렇게 예수를 닮고 가는 사람이 많았을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밖에 안 돼서 더욱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붙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는 이 사람들이 많았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은요, 완성량의 사람이 와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새로운 길은 열리게 되고 부흥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불안할 때마다, 불완전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한 사람인데 내 안에서 어찌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동시에 나올 수 있냐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살았을 때 교회는 비로소 새로운 길에서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인격의 변화가 없는 교회 안에는 절대 부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해지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예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지긋지긋할 때가 됐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40년 동안 예수를 전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안 움직이면 우리는 이제 전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가? 내가 정말 몸부림치는 이것을 통해서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가? 내 남편은 예수를 보는가? 내 자녀는 예수를 보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아내와 자식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창교회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처음 막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앙이 없다가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막 시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존에 있는 우리들이 뭘 보여야 되냐면, 우리 모습 가운데서 뭘 보여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보여야 되고, 내 안에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야 되고, 내 삶 가운데서 인격적인 변화, 어떤 인격적인 변화? 예수를 닮고자 하는 인격적인 변화, 예수에 대한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이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싫어할 줄 알지만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지난주부터 총신대학교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지geb이 닮아가지고 입이 걸쭉합니다. 저도 전라도 사람이라서 입이 걸쭉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말이 전화하는 게 전라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그냥 그 어색한 건 아닙니다. 이제 저희 둘째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서울 살다 와서 신학 공부하고 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들리는 저런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는 겁니다. 재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면 거룩한 것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제거되는 것들이 있으면서 그런 게 귀에 거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 살기 때문에 이 동네에 똑같이 산다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하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내가 그동안 했던 모습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변화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가정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천교회 가운데 일꾼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변화가 늘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상처를 메워주는 일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피바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기에 가룟 유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로, 그런 곳으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훗날 예수를 증거하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의지할 거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이 대창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의지할 거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정말 서게 도와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